그래서 종교가 있다고 말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긴 하지만 하지만 그런 나의 실존에 나의 삶에 한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정말 내가 믿는 그 신앙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실제로 나에게 답을 주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느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닐까.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답답함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믿고 살고 있다고 느끼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그런 느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런 아까 보았던 그런 고백들을 들으면 좀 부럽기도 하고 왜 나에게 그런 일들이 없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기도 하는, 자기 속에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아주 확실히 잡았다고 또는 진리가 나를 붙잡았다고, 후제가 더 정확한 표현인데요, 내가 진리를 잡았다가 아니라 진리가 나를 붙잡았다고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뭔가 여전히 공허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많이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의 체험에 귀를 기울입니다. 방언을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어떤 특이한 체험들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저건 도대체 뭘까? 왜 나한테 저런 건 없을까? 또는 반대로 아예 지적인 면에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책들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그런 책들이 나올 때마다 신앙이 한번 휘청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용옥 선생님이 나와서, 요즘은 TV에 많이 안 나오시는데 나와서 막 뭐라고 얘기하면서 기독교 얘기를 하면 맞아 뭐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게 아닐까? 오광남 교수가 책을 한번 내면 맞아 그거 요즘 내가 고민하던 건데 다빈치 코드가 한번 나오면 그렇지도 몰라. 이렇게 어떤 지적인 부분에서 혼돈을 일으키는 문제들이 나오면 또 막 흔들립니다. 왜 그러냐면 껍데기라고 하는 종교적인 형식은 있지만 자기 속에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와 굉장히 비슷한 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한 남자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지도자였지만 아마 지금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속으로 느끼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거기서 뭔가 열쇠를 찾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들 설교안을 보시면요, 설교안이 워낙 길어가지고 나는 좀 넘어갔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장윤자매 손을 좀 들어주세요. 아주 이래서 제가 해주시겠습니다. 요 선에서 이쪽이 니고데모와 나레이션이고요. 이쪽이 오늘 방송되었습니다. 예수님 파트입니다. 예수님 학교 좀 읽어주시기 바라요. 자, 이쪽에 보면 그냥 활자체로 되어 있는 걸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좀 특별한 활자체로 되어 있는 것을 이쪽 읽으시면 되겠어요. 준비되셨어요? 자, 이쪽부터 먼저 읽어주시죠. 시작! 마지막 사람들 가운데 믿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믿는 사람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라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 오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하노라. 누구든지 다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바람은 불고 솟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러한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일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에 대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삶에서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이 워낙 길기 때문에 사실은 21절까지 읽어야 되고 중간중간에 몇 구절을 뺐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의 전통, 유대교적 전통과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빼도
우리들에게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그 부분을 좀 뺐어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는 흐름이나 본문이 얘기하려고 하는 바에 별 틀림이 없다고 저는 믿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니고데모는 왜 그에게 있어서 아주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또 사회적인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삶은요, 사람들은 우리 껍데기만 봅니다. 여기다 지금 와 계셔서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한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속을 다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에서 약간 좀 불편하시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렇게 은사를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있지만 보긴 보지만 다 보지도 못합니다. 아주 일부만을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외면 세계가 전부인 줄 압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세계가 있어요. 외면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봐서 알 수 있는 세계입니다. 겉으로 관찰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외면의 세계라면, 내면의 세계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증상 같은 걸 좀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내면 세계의 증상이 외면 세계로 나타나긴 하지만 내면의 세계는 사람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내가 압니다. 이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인데요. 니고데모의 외면 세계를 보면 그는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와 사회적인 지도자는 같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없었고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아주 앞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는 일주일에 2번 정도 금식했을 것입니다. 경건한 생활, 영적인 생활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날 때 보면 종교적인 행사는 다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여기 보게 되면, 이 본문을 보면 밤에 예수님께 옵니다. 밤에. 왜 밤에 왔을까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 일종의 스캔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유대의 지도자가 청년, 지금 막 신흥으로 유명해지고 있는 청년 지도자, 청년 랍비한테 찾아온다고 하는 거는 이건 좀 그림이 안 맞으니까 밤에 몰래 왔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시에 랍비들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밤에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느 쪽이든 간에 이 니고데모는 내면적으로 뭔가 충분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충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뭐가 아니다. 내 속에는 뭔가 아닌 게 있다. 뭔가 허전한 게 있다. 모르는 게 있다. 나의 실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어떠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면요, 한번 우리 한번 보실까요? 멀쩡하지 않은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다 멀쩡하죠? 그죠? 외면 세계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까지 왔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앉아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알아요. 나의 내면의 세계는 비어있다. 채워지지 않은 어떤 것이 있다. 이건 뭘까? 왜 성령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나한테는 성령이 관념일까? 정말 성령님이 있어? 그분이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옆에서 동행하시고 그런 게 정말 있어? 난 없는데. 있는 척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고요. 찬양할 때 손을 들기도 하고. 다 외면 세계고요. 내면에는 그런 부분에서 없다라고 하는, 궁핍하다는 것을 느끼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계실 겁니다. 니고데모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이 니고데모의 내면 세계는 얼마나 비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예수님 굉장히 대화를 진행하시는 방법이 어떤 때는 좀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찾아왔더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와서 예의상 이제 칭찬을 합니다. 훌륭하신 선생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이시고 이렇게 한참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탁 잘라버리고 한마디 팍 하십니다. 그런 소리는 별로 내 관심 없다. 마치 이런 식으로. 좀 대답을 하셔도, 그래 내가 좀 훌륭한 가르침을 하지 이렇게 한두 마디 하셨을 텐데 그런 얘기 아주 안 하시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갑자기 내가 진정으로 지금 너에게 말한다. 그것도 그냥 말한다도 아니고
이거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내가 진정으로 나한테 말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나면 또는 거듭나지 않으면 갑자기 무슨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신문에 많이 보시죠? 사법부 거듭나야, 정부 여당 거듭나야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이 본문에서 왔습니다.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전에 없었어요. 우리 문화에 인류에 거듭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개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늘에서 난다, 위로부터 난다, 다시 난다, 거듭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 번역인데요. 하여간 예수님께서 갑자기 니고데모에게 별로 들어보지도 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경험하고 싶은 게 그거 하나님이 나를 좀 다스렸으면 좋겠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너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으니? 너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으니? 그럼 거듭나야 돼? 진실로 이르는데 니고데모에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얘기하는데 다시 태어난다고요? 내가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그죠? 예수님도 생뚱맞게 얘기하셨고 니고데모도 역시 생뚱맞게 답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년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지를 얘기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거기 보시면 그죠? 5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이른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8절에 보면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바람이 막 불지만 너는 그 부는 걸 알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도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신비한 현상이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게 너무너무 궁금해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답변하세요. 그러면서 얘기하신 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주 희한한 얘기를 하세요. 14절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방해에서 뱀을 들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상한 얘기를 해요. 이것은 BC 한 1410년경에 일어났던 일로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니고데모는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니고데모의 전문, 그가 늘 읽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네? 구약이에요. 니고데모가 늘 들고 다니면서 보는 책이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했을 때 니고데모 확실히 아는데 우리는 알까요? 구약을 안 읽으시죠? 그게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설명해 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아주 기적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다가 물도 없고 그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방해해서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함부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구원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때 불뱀이 나갑니다. 이 일종의 그 독사였을 거라고 보는데요. 독사가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물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기 시작했습니다. 독이 퍼져서. 그래서 모세가 그 상황을 보고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당신이 당신의 이름으로 구원한 백성인데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되겠습니까?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럼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러면 그 노쇠로 놋뱀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높이 쳐들어라. 그리고 그걸 쳐다보라 그래라. 그걸 쳐다보면 안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쳐다서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본 사람들은 그 독사의 독으로부터 해방을 살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죽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구약에.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놋뱀이 들려진 것처럼 나도 들려야 된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마치 놋뱀을 모세가 달아가지고 천정에 하늘에 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들려야 할 것이다. 나도 그렇게 못 박혀 죽어야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에 보면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게 된다. 내면의 세계에 어떤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는 상황들은 이건 너무나 신비한 일이어서 바람이 불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신비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화를 들으면서 여전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죠? 여러분, 게임들 하는 아이들 보셨어요? 제 아이가 이제 게임을 좀 하기 시작하는데, 게임하는 아이들끼리 얘기를 하면요, 대화가 다다다닥 들려갑니다. 저는 옆에서 소린 다 들었지만 못 알아듣습니다. 고수들 간의 대화가 그래요. 니고데모도 성경에 있어서는 고수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그런 고수의 대화가 이미 지나갔어요. 니고데모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굉장한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는지가 얘기가 안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집에 갔는지 예수님을 쫓아다녔는지 니고데모는 전면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냥 얘기가 쭉 진행돼 버려요. 니고데모가 나중에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를 장사 지내라고 얘기해요. 그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역적죄로 죽었는데 당시의 지도자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내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니고데모는 이미 예수님을 그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는 내가 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언제였는지 모르지만 니고데모는 실제로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을 그때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사이에 언젠가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했을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걸 우리가 숨은 신자라고 부르는데 숨어있는 신자로 있다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이 고수들의 대화를 조금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그럼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요, 우리의 문제를 정직하게 뭐라고요? 우리의 문제를 정직하게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가 뭡니까? 우리 문제는요, 외면 세계는 따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외면 세계는 멀쩡하다는 것이다. 외면은 멀쩡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생겨서 정말 그것이 얼굴에 나타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기 전에는 그래도 또 화장도 하고 이런 다 가리잖아요. 이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외면의 세계는 멀쩡합니다. 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럽니다. 종교생활, 종교는 안 쓰면 기독교 씁니다. 외면 세계는 멀쩡한데 문제는 그 우리들의 내면 세계는 속으로는 죽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점점 죽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완전히 종족의 살상을 당하고 이런 정말 종족 자체가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에서 반발하고 반역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뱀에 물려서. 제가 그 상황을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해서 결국은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 세계는 많은 사람들의 내면 세계는 실제로 죽음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죽어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삶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육체적으로 어떠세요? 나이가 들어가시면 40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이게 육체가 점점 쇠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제 아내하고 저하고 나이가 차이가 나서 아주 인연에 있어서는 늘 제가 고통을 겪습니다. 아내는 40이 아직 안 넘어서 그렇게 별로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40은 훌쩍 넘었기 때문에 저런 생각할 때 곧 아내도 저를 따라오려고 있어요. 몸이 점점 약해져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옛날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40대 중반에 그러는데 50대 더 하죠, 60대 더 하죠. 우리 육체가 이미 점점 죽음에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몸이 병약한 분들은 그런 것을 더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정신적으로 잘 들여다보십시오. 우린 초연해서 살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초연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열등의식과 우월의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삽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고 그래 나는 내 삶을 간다. 그리고 초연하게 살고 싶죠. 안 그런 사람 없죠. 그런 척 하죠. 그러나 우리 속에는 열등의식과 우월의식과 그렇기 때문에 늘 죽겠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자족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외로움과 공허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두렵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진실되고 싶습니다. 우리 뭐 사람들 가운데 진실되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다 진실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나도 못 말리게 거짓말합니다. 제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실하지 못합니다. 1995년 5월에 미국 덴버에서 열린 심리학 협회에서 미국 워싱턴대 데니얼 폴라그 교수가 시도만 내용을 발표했다고 그러는데요. 140명한테 거짓말을 시킨 다음에 거짓말을 하라고 140명한테 시키고 그걸 되풀이해서 그 거짓말을 하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10%는 나중에 자신의 거짓말을 진심으로 여기게 됐답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면 그게 진심이 돼버려요. 그게 진짜가 돼버려요. 우리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섬뜩하지 않아요? 자신을 완전히 속여 넘길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자기 것처럼 됩니다. 나는 진짜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가끔가다 경험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사람들한테 자기를 속여 넘길 수 있는, 자기를 세뇌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처럼 믿고 그렇게 여기고 살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의미 있는 것, 진실한 것, 생명, 기쁨 이런 것을 추구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실제로 누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척 하죠.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열등의식, 끊임없는 공허함, 외로움, 두려움, 그리고 거짓됨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어떤가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나의 내면세계뿐만 아니라 내면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게 관계인데요. 여러분들 가끔 신문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저는 신문에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참 못마땅한데요. 신문에 보면 폐륜 부모, 폐륜아 그래서 나오는 것들 있죠. 자기 아이를 뭐 어떻게 했다거나 자기 부모를 어떻게 했다거나 그래서 신문에 아주 감각적인 보고를 하면서 세상에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느낌이 들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실제로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 다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들 스토리가 다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다 그들이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화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스토리가 그들 속에 다 있구나. 그 사람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죠. 근데 관계가 얼마나 사람들이 망가지면 자기가 가장 사랑해야 될 부모를, 자기가 가장 사랑해야 될 아이들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극단적인 케이스인데요. 그게 극단적인 케이스로 저 끝에 있다면 그것을 하나의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그 중간에 서로를 괴롭히고 서로를 아프게 하고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그런 관계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관계가 깨어졌을 때 죽고 싶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냥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런 깨어진 것 때문에 정말 살고 싶지 않다 정말 그런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겉으로는 음식점 가서 멋있는 거 먹고요. 영화 보고요. 친구들하고 떠들 수 있지만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속으로는 죽겠다. 죽을 지겠다.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와 우리 조금 더 넓혀서 관계가 넘어서 사회와 국제를 한번 보십시오. 국제적인 것들. 이번에 뭐 일진하는가 뭔가 하는 거야. 그것도 또 너무 또 신문에서 과대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까지 된다. 그래서 제가 좀 인터넷 들어가 봤어요. 근데 잘 못 들어가겠대요. 전부 다 뭐 회원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언저리만 돌다가 말았는데 제가 또 회원 가입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언저리만 돌다 말았는데 과연
신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상당 부분 맞구나라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재미로 여기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성이 하나의 완전한 장난감으로 아주 저급한 수준의 오락으로 전락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부모들이 외국으로 아이들 데려갑니다. 아닙니다. 거기 또 다른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미국 가봤는데, 미국에 살았는데요. 여기서 좀 나은 면이 있지만 여기서 전혀 없는 심각한 문제가 거기 또 많습니다. 뭐 막으려고 얼른 갔다가 뭐 뒤집었어요. 그게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이게 사회망이고 국제적으로 더 그래요. 요즘 여러분 신문 보면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물론 우리 개인의 문제를 보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만 생각하는데 넓은 거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근데 돌아가는 거 가만 보십시오. 지금 일본이 전체적으로 우경화돼가지고 갈수록 이상한 소리 하는 거, 갈수록 군비가 확장돼 나가는 거, 군사 대국이 돼가는 거 불안하지 않으세요? 중국이 계속해서 동북아 공정이네 이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하고 있는 거 좀 수상하지 않으세요? 미국은 미국대로 끊임없이 한반도를 가지고 뭔가를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 사이에 껴가지고 한국은 아슬아슬합니다. 전부 다 자기의 세력들을 강화시키는 그런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버티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잊어버리고 살고 싶어 하죠? 그럼 기억하십시오. 전쟁이 없었던 세대가 없었고요. 우리 시대라고 평화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냥 불안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현실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할 뿐이죠. 우리의 외면 세계는 멀쩡하지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관계적인 차원에서, 사회, 국제적인 것까지 다 들여다보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어떤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정말 직면하게 될 미래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결국은 실제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1979년 11월 3일 날 국장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아마 박정희 대통령은 아마 최근에 제가 보았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아마 앞으로도 제가 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대통령을 했던, 제 어릴 때 기억은 79년도에 그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났는데 그 다음에 최규하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이 잠깐 됐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최규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색하든지, 어떻게 대통령 앞에 박정희 말고 다른 이름이 들어갈 수 있는지. 강원군이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대통령은 박정희입니다.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그때 장례식은 뭐 다른 장례식과는 비교될 만큼 화려하고 엄숙했습니다. 모든 번절을 누렸고 모든 걸 다 누렸던 분이셨죠. 그분에 대한 평가도 완전히 갈릴 정도로 많은 일을 했고 또 많은 문제를 만들어놨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관하고 난 다음에, 취토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존엄한 대통령의 관위에 그 쌓인 흙을 발로 다지기를 위해서 고무장화를 신은 국립묘지 인부들이 올라가서 그 흙을 밟았습니다. 그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린 저에게. 아니, 그 존엄하신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신 관위에 인부들이 고무장화를 신고 올라가서 밟고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묘지 인부의 고무장화 아래서 똑같은 존재로 똑같은 땅의 평수에 눕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성취하고 살든 우리는 동일하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걸로 난 믿기로 했어요. 죽음으로써 그냥 끝난다고 난 믿기로 했어요. 그러나 관심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요. 어차피 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걸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적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한 믿음이십니다. 굉장한 걸 믿고 계세요.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굉장한 믿음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 다음의 세계가 어떤 뜻인 간에 어쨌든 우리 모두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간다는 것. 동일하게. 그리고 그것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이 근본적인 원인이 성경에서는 인간이 죽음이라는 것을 겪을 수밖에 없고 살아있으면서도 내면 세계에서 죽음을 맛보며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은 마치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어가고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너의 상태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한마디에 벌써 고수였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모세가 불뱀을 들었던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하리라. 벌써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의 어려움은요, 우린 이것을 직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요, 우리 그럭저럭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최악의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산다고 그냥 쉽게 말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죽게 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다 죽는 거고, 나도 언젠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게 좀 무섭기도 하지만 난 안 무섭기로 했어 또. 굉장한 믿음들 많아요. 난 죽는 거 안 무서워요. 왜 안 무서운데? 안 무섭기로 했어요. 그걸 뭐 어차피 지나갈 건데. 그거 다 굉장한 믿음이에요. 네? 그래서 안 무섭기로 하고 죽기로 죽겠지만 언젠가 그냥 뭐 다 죽는 거니까 나는. 그런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의연하게 맞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장 죽는 거 아니니까. 문제는 그럭저럭 해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럭저럭 돌아가고 있다. 그러면 정직하게 바라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장난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기를 정직하게 들여보기가 힘듭니다. 자신을 꾸며줄 수 있는, 자신의 가치를 빛내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서 자신의 실제를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거듭나는 게 뭡니까? 불뱀이 하늘에 들린 것처럼 내가 들려 올려야 될 것이다. 거기서 전제점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불뱀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그것을 직시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난 괜찮으니까, 딴 사람 아무리 그래도 나는 뭐 나름대로 성공했으니까, 그거 다 이렇게 사니까, 왜 인간들은 원래 이렇게 살다 죽는 거야, 등등의 말들로 그것을 돌려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한 거듭남은 없습니다. 거듭남의 두 번째 단계는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게 된다면 이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인간의 인간됨을 지켜주는 그 중심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혼돈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에만 입각해서 행동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가 있으신 거랑 동일하게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자기의 아들, 딸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독생자를 희생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려서 불뱀이 마치 들린 것처럼 이제는 불뱀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리셨습니다. 성경은 참 이상한 책이에요.
세상에 많은 경전들이 있지만 그 경전들 보면 다 선하고 착하게 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이상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선하고 착하게 살라는 얘기가 주류가 아니라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주류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상한 경전입니다. 무슨 철학적으로 심오하고 이런 얘기를 당구도 물론 있지만 그런 것들은 오히려 언저리에 있는 것이고 중심부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상한 책입니다. 다른 경전들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이상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선하고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써 있는 건 줄 알아요. 그 쓰여 있지만 왜 선하고 착하게 살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갔기 때문에, 나한테 새 생명을 줬기 때문에, 나한테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건 빼먹고 그냥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만 얘기한다면 그건 껍질밖에 없는 종교생활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바로 니고데모에게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치료책입니다. 거기 보면 아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뒷부분을 좀 안 봤는데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을 한번 같이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15절부터 16절, 17절, 18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냐면, 그래서 왜 들렸냐면 15절에 보면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죽은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는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는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것은 도토리 키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면의 세계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내면의 세계를 보게 된다면 그 외면만 가지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였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셨다고 하는, 우리와 하나님의 아들을 바꾸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그럼 영생을 얻게 된대요.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참 선하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참 이것은 부당한 얘기처럼 들리고요. 내가 선한 척하지만 내 속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이것은 굿뉴스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난 착한데, 이렇게 나는 훌륭한데, 근데 이렇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거 되게 부당하네. 그런 분들은 기독교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거듭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난 겉으로 착한 척하고 착하게 사는 척하고 다른 사람 난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내 속은, 나의 내면 세계는 비었습니다. 그것을 정말 아는 사람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복음이죠. 굿뉴스군요. 그것이 하나님의 치유책이십니다. 하나님의 치유책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냥 바라보는 거고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이 놀라운 것은요, 16절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고요. 그래서 누구를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멸망치도 않고 영생하지도 않는 그 중립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단계에 있다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은요, 멸망해 가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멸망해 가고 있던 프로세스가 끝나버리고 스톱되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생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을 보면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세요.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면이 정말 건강해지고 풍성해져서 겉도 풍성해지길 원하세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주길 원하세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 멸망의 마지막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것은 아들의 독생자를 믿지 않기 때문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치유책이 있는데 치유책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이건 똑같아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가 불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도 안 되지, 지금 의원을 불러다가 이렇게 해야지, 그걸 쳐다봐? 모세는 이상 돌았네 모세도.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책을 바라봤을 때 사람들이 치유됐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책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미 심판받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멸망의 프로세스를 계속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도덕과 자신의 교양과 자신의 학식과 자신의 경험으로 이 멸망의 프로세스를 계속 가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러면 거듭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시면 됩니다. 교회 오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십시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면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주 단호하게 인간이 정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본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나에게 치유책이 필요합니다. 나도 불뱀에 물린 거랑 다름없습니다. 지금 나 처참한 상황 아니지만 나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진실하게 들여다보면 나는 속이 비었습니다. 이대로 인생 계속 가면 나의 삶의 의미는 점점 퇴색할 것입니다. 내가 돈도 많이 벌었고 성공도 했고 다 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가난해지고 병들고 난 다음에 자신의 실존을 발견합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에요. 그건 굉장히 정직한 것입니다. 비겁한 것이 아니라 정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치유책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를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치유책은 무슨 종교적인 상징입니다. 그냥 그렇게 한다더라. 관념입니다. 교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가고 있고 내가 멸망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직시하게 되면 하나님의 치유책은 우리에게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복된 소식. 이 하나님의 사랑 깊은 치유를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합쳐지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치유책은요, 두 가지가 합쳐지면 돼요. 뭘까요? 진리와 진심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불뱀에 물려있는 상태이다. 우리는 점점 멸망해 가고 있는 그 프로세스에 들어가 있다. 이게 진리입니까? 이게 거짓입니까?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착한 일과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일로만 가능하다. 그것이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를 변화시키겠다고 한 약속이 있다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진심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난 멸망의 프로세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방송계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새로운 세계, 내 내면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것이 겉으로까지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세계 속으로 나도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걸 진심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듭나는 현상은 너무나 신비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어서 사람마다 다르고 표현할 수도 없다는 거죠. 언제 사람들이 거듭나나요? 뭐 어떤 이상한 집회에 가가지고 불을 받으면요, 또 다른 집회에 가서 물을 맞으면 깨나고 거듭습니다.
그런 것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듭나는 이 치료책을 받아들일 때가 나옵니다. 진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내면 세계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 나오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삶은 그것은 겉으로 나가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내면에 찾아오신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는 삶입니다. 같이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지난 우리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의 주제였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나의 내면에 헝클어진 부분들을 치료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내 속의 기쁨을 회복하기 시작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성장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힘든 세상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종교라는 이유로 온갖 타락한 것과 온갖 껍데기가 있는 그 속에서 생명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낙심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 속에 오셔서 임재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여기서부터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십니다. 그러기 전에는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인 척, 크리스찬인 척, 거듭난 척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오셔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그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삶을, 그분과 함께 걷는 그 삶의 즐거움을 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껍데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문제는 첫 번째,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리고 진심으로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요, 거듭났어도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움직이고 계신 그 성령님께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거듭났어도 껍데기가 남아있습니다. 알맹이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내면 세계에 오셔서 우리의 내면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 얘기를 듣고 그는 즉각적으로 회심한 것 같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고백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그 혈혈한, 이 혈기가 등등한 예수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분위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의 시체를 찾아다가 장사를 짓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 사이에 어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섰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죽음, 이 땅에 있는 고통들, 헝클어지고 깨어진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난 이 속에 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대가입니다. 그 결과입니다. 라고 진실하게 고백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해결책으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껍질이 아닌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이 누림이 되기 시작합니다. 의무가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즐거움과 익사이먼트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점점 분명해지고 헝클어졌던 삶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바로 성령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듭남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해결책을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껍질이 아닌 내면 세계를 만지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전에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사마리아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오늘은 사케오 여인에 대한 니고데모에서 들었는데 이 두 사람의 고백을 우리 찬양으로 좀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짧게 가지고요. 그럼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나의 주님. 주를 믿는다 생각해왔었네. 많은 가르침 지켜봤지만 나의 마음은 항상 답답했네. 성경 속에서 나를 캄캄한 밤에 주를 찾아간 나.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야 하는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이 시간에 우리가 조용하게요. 무슨 노래를 갖고요. 자기의 오른손을 자기에게 가슴에 한번 이렇게 대보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내면 세계를 한번 정말 솔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처럼 늘 속에 허전함과 외로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는 니고데모처럼 종교적인 행사와 행위에는 익숙하지만 그 알맹이는 없다고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 한 번도 그렇습니다. 나는 멸망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직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난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받아들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리 내지 마십시오. 손을 들 필요도 없습니다. 일어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심하게,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내 속에 오십시오. 제 속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당신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자신의 힘으로 살겠다고 뻗팅기고 계시는 분이 아직 계시다면 종교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사시겠다고 그 경력 가지고 사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은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와 계시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기도하십시오.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 좀 더 민감하게 하겠습니다. 껍질뿐인 종교생활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내 속에서 늘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더 온전하게 누리고 경험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조용히
니고데모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냥 조용히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를 하나님을 향해서 여십시오. 그분은 그냥 개념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고요. 성령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오시길 원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과 외로움을 만져주길 원하시고요. 여러분과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이 찬양을 아시는 분은 조용히 저와 함께 찬양하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하나님을 향해서 열고요. 그리고 같이 묵상하십시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누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마라 부를 때 아마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마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껍데기가 있는 외면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지만 나는 아는 나의 내면의 세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이 쉽지 않은 세상을 꿋꿋하고 의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것은 멸망해 나가는 그 과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저희로 하여금 절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다고 하는 들어보지 못한 이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복된 소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